지혜자의 경건한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복 받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받는 5가지의 복을 무슨 복이라 할까요? 오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복 들어보셨죠? 여러분 오복 받으셨습니까? 이 오복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의 고대 문헌인 이 서경이라는 책에 나온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오복의 5가지는 모르는데 한 가지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오복 중에 하나가 무슨 복이다? 보통 이가 건강하면 오복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서경에는 오복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된 말을 거기다가 와전시킨 거죠. 아마 이제 건강이 복이다라는 말인데 어쨌든 그 서경에 나오는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5가지의 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는 바로 장수를 뜻합니다. 오래 사는 것 복입니다. 둘째는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강령하신지요. 강령하신지요는 무슨 말입니까? 건강하신지요 라는 말입니다. 건강한 것 또한 복입니다.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는 복입니다. 유호덕이라는 것은 덕을 좋아한다는 뜻으로 그 덕을 가지고 이웃과 다른 사람에게 덕을 행하는 것도, 덕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복이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인생의 마지막 복인데 유호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호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행합니다. 네 번째가 유호덕이고 5번째가 고종명이라는 복입니다. 이 고종명은 5번째로 남을 위해서 덕을 쌓고 마지막에 객지가 아니라 다른 곳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평화롭게 평안하게 일생을 마무리하는 게 바로 이 고종명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부유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이웃에게 덕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마지막 순간에도 평화롭게 생을 마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죠.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동양에서 말하는 복이라면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4가지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부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부자 자체가 절대 죄는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유한 것,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였나요? 아니었나요? 부자가 나중에 됐죠. 욥 어떻습니까? 나중에 처음에 부자였고 나중에는 더 부자가 됐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렇고 다윗도 왕이 됐으니까 부자고, 제일 부자가 누구였죠? 솔로몬도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그 가진 것, 그 부를 따라가다 보면, 주신 그 복이 죄로서 사용되면 그 부는 축복이 아니라 양날의 검으로 저주가 돼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부유, 두 번째는 자녀의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에 있는 그 아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신명기 5장 10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저주하고 심판하는 건 3대, 4대.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천대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는 바로 자녀의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 복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건강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세 가지 이야기한 부자가 되는 것, 자녀의 복, 그리고 건강의 복보다 가장 큰 복이 바로 네 번째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번째 복은 바로 경건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 곧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구로 말하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가 가장 받아야 될 큰 복 중에 큰 복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경건의 복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건한 자들을 택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건한 사람들이 내게 기도할 때 나는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할 것이다. 성경을 보면 이 경건이란 글자에 따라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욥이 경건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나가 경건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니엘, 느헤미야, 다윗이 경건하여라고 그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빌립 집사님을 향해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모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장을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 다 각기 서로 다른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중에는 한 가지의 큰 영적인 흐름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으로 주신 그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삶에 나타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잠언 22장에 나와 있는 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경건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건한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은총의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삶에 은총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총, 저희 교회에 은총이가 있죠. 예, 은총 찾아보니까 이름의 뜻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은총입니다. 사모님 아셨습니까? 이런 놀라운 뜻일 수 있습니다. 은총은, 은총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은총을 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헨이라는 것은 경건한 자에게,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은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은총을 받았습니다 라는 뜻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 바로 이 은총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은총이 왜 귀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 이런 찬양을 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은총을 입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한 은총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 하나님이 내려주신 일입니다.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 받은 사람, 그가 곧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바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으로 살다 보면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입니다. 많은 재물을 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재물보다 은과 금을 택하고 그것을 바라고 추구하는 삶보다 지혜자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명예를 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물, 돈이 많으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좋은 점 많죠. 재물이 많으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서 누릴 수 있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의 삶이죠. 돈이 많으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복된 은총이 내게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제 재물을 얻는 것보다 명예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명예에 영어로 보니까 good na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뜻도 한글 성경은 명예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의미는 이름이라는 번역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에 어떤 이름을 붙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이름 뒤에 어떤 호칭이 붙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복스러운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최복순 우리 집사님이 아주 복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최복순이란 이름도 좋지만 그 이름 앞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최복순. 그 뒤에 집사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최복순 집사. 이게 뭐예요? 이 이름이 최복순 사장님, 최복순 사장님 사모님이라는 이름보다 그 이름이 더 가치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 있는 이름, 그 귀한 이름은 뭐예요? 그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믿는 자가 돼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 명예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을 더, 내가 금을 더, 내가 은을 더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서 영광스럽게 불려지는 것, 나는 그것을 택하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선택이요.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과 그것을 따라가면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 되는데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해하셨나요? 예, 돈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그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돌아버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을 따라가다가 돌아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복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건한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떻게? 은총 입은 자로, 두 번째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낮아진 마음, 낮아진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서 겸손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지극히 작은 피조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바로 낮아지는 태도와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마음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와 마음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배려하고 귀히 여기는 모습으로 그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을 보면 여러 곳에 있어서 그 겸손의 모습이 이웃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그의 소유가 적은 것 때문에 그를 무시하지 말라. 곧 경건한 사람은 그가 많이 가졌건 그가 많이 가지지 못했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그 소유에 구분 없이 그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을 때 이런 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프 펄슨. 이 뭘까요? 절반의 사람이 됐는데 반밖에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바로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만으로 흑인들을 향해서 불렀던 호칭이 바로 하프펄슨이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인종을 차별하는 그 사람들 눈에는 어떻습니까? 단지 피부색만으로 온전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그들은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웃들을 귀히 여기는 겸손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의 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악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행한 것이죠. 오늘 잠언 22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여기서 선한 눈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떤 눈이십니까? 여러분 선한 눈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악한 눈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악한 눈을 가졌다는 것은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사람, 곧 눈이 가려져서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아픔을 살아가는지 그 차별과 그 고통을 볼 수 없도록 닫아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경건한 사람은 선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한 눈은 곧 이웃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선한 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처럼 그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는 자신의 양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됩니다. 선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이고, 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고요,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돈 받고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이쁜 짓만 해서 그들에게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물도 주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돈 한 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고 투정만 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은 그들의 배고픔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목마름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눈이 선한 눈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눈이 너그러운 눈이라는 거죠. 우리가 경건한 자로 살기 위해 우리의 입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 또한 선한 눈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눈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그런 눈이라면 하나님 또한 똑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선한 눈으로 이웃의 필요가 여러분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 이웃의 필요가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유엔에서 이런 통계를 냈습니다. 상위 20%의 사람, 전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 되는데 상위 20%의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것의 80%를 소유하고 그리고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죠. 전 세계가 100이라면 20%의 사람들이 20%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80%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80%의 사람들은 남아있는 20%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나 개인이나 민족이나 모든 사람들 어떻습니까? 부가 되물림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난 또한 되물림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미 80%를 쥐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80%의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쥐어짜며 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노동자들은 그 땡볕에 나아가서 너무나 적은 돈을 받으며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들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들에게 더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 이 불공정한 것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오늘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희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희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년은요,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게 되죠. 근데 7번의 안식년이 7번 되면 몇 년이 흐른 거죠? 77에 49가 되죠. 49 다음에 그 이듬해 50년이 되는 해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희년의 때입니다. 바로 기쁨의 때가 50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8절과 1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적국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50년마다 돌아오는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온 이스라엘에 나팔 소리가 울려지게 됩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부자에게 먹을 것을 구하고 돈을 구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일했고 수고했지만 그 부자에게 이자 또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종으로서 살다가 어느 날 50년이 되었을 희년의 때에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네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다시 자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희년의 은혜입니다. 희년이 되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가문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긴 사람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이 원래 그 가문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희년의 개념은 그래서 공동체 전체에게 자유를 베푸는 날입니다. 여러분, 제품들마다 리셋 버튼이 있죠. 리셋, 초기화 버튼이 있는 거죠.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게, 억압이 되물림 되지 않게, 죄가 종이 되물림 되지 않게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회복의 날, 은혜의 날, 기쁨의 날, 용서의 날을 주신 것이 바로 이 희년의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희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 저 사람들이 열심히 일 안 해서 저렇게 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 샬롬 열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희년의 정신은 리셋하는 겁니다.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다시 아름답게 믿음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희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희년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희년의 은혜로 자유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리셋 버튼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자로 거듭나서 믿음의 새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가 경건한 자로 살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희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희년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2분 내에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유난히 힘들게 일하셨던 날 같습니다. 다른 날보다 조는 분이 2분이 더 계셔서 힘들게 일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경건한 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정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사람은요, 경건한 사람은 가다가 재앙, 곧 악, 더럽힌 것, 그것이 보이면 피해 갑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럽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은 악이 나를 더럽힌다는 것을 알고 피해갈 수 있는 거죠.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악이 나를 더럽히는 것을 알고 피해가는 것이죠. 근데 무지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이 악한 줄도 알면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 5절,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게 됩니다. 결국 넘어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죄에 때묻지 않은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11절입니다. 그래서 정결의 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될 것이니라.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죄가 그 입에, 그 삶에 때묻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도 뭐가 있어요? 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왕조차도, 임금조차도 그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때묻는 사람, 그는 사람들이 멀리하지만 죄에 때묻지 않고 그 입술에 정결함과 마음의 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임금이 친구가 되고 싶을 정도로 그를 귀한 사람으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해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덕을 세우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 경건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로 살기 위해서 하늘의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더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겸손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경건한 자, 그는 죄에 때묻지 않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덕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좋습니다. 부자로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예수님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건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죄에 때묻지 않도록 선한 눈과 덕스러운 입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